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나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의 시대도 가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시대도 가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구름과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2주 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물건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냅다 갖다 버리고 새 거를 사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냥 고쳐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라 좀 잘 고쳐 쓰는데 제 몸은 잘 못 고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장면인데 저한테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내가 다리미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좀 고쳐달라. 이거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 하니까 남편이 그걸 왜 버리고 새로 사냐고 아직 쓸만한데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고치긴 고쳤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는 오른쪽에 다리미가 고치긴 고쳤는데 끈이 벽에 꽂으면요 다림질을 할 수는 있는데 다리미를 놔두고 판을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이렇게 고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남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옛날에 내가 했던 거랑 요새 나온 거랑 이게 달라서 내가 잘 못 고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자기가 옛날에 해봤었던 경험만을 믿었다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넘겨주시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제자들 3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산 위의 상황은 이랬는데요. 산 아래의 상황은 산 위의 영광스러운 상황과 많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는 9명이었고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더 앞서서 있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기 시작을 해요. 너희 지금 못 고쳐낸 거 그러면 너희 전에 했었던 거 그것도 다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사기 아니야,
야, 너희들도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를 가르쳤다고 하는 너희 선생님도 사기 아니야? 거짓 아니야? 우리를 그냥 현혹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걸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산 위에는요, 영광으로 가득한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는데 산 아래는요, 너무나 시험거리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산 아래에는요, 제자들의 무능력과 사탄의 권세와 사람들의 냉소가 가득한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부흥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는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전부일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교회 문을 나갈 때도 용기로 가득해서 나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아래에서 마주치는 현실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척박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원수 마귀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예수님은 걸어오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상황 안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둘러보고 상황 파악이 이미 끝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이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믿음이 없는 세대와 목이 뻣뻣한 백성은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요, 내 목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내 뜻과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무능력을 향한 짜증이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고통 앞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들, 실패했다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입을 그저 꾹 닫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아들의 치유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아버지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느냐? 가장 고통받는 자를 향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귀신은 이 아이를 거꾸로 틀어서 땅에 엎드리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 질문이요, 참 의미가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의사들이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언제 사고가 났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사들이 묻는 질문은요, 말 그대로 병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언제부터 다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내가 콜록거리면서 기침을 할 때, 내가 어깨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내 친구가 내 옆에 와서 야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하는 건 의사의 언제부터 그랬느냐라는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언제 다쳤는지 네가 알면 날 낫게 해줘? 이렇게 대답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 없죠. 아, 나 언제부터 그랬는데 야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 질문 하나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는데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그 마음의 깊은 아픔을 쏟아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에게 남은 믿음이라고는요, 조건부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은요, 그냥 거의 포기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래면 말고, 그래 하실 수 있으면 그래요, 조금 좀 도와줘 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와봤잖아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 가봤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마저 쫓아내주지 못해요. 옆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말에 한마디 답도 못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눈앞에 왔다 한들 이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말은 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이에요.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참 은혜가 되고 참 아멘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내가 100% 믿고 조금의 의심이 없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답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내 믿음이 100%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믿음이 100%이건 10%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면 나의 부족한 99%를 다 채우고도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압도적인 선언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조건부에서 확 돌아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조건부 정말 가능성 조금만 두고 있는 믿음에서 확 돌아서면 100%의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 아버지는요, 조건부의 믿음에서 확 돌아서서 100%가 아니라 완전히 0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0까지 내려가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이요, 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지만 정말 역설적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 밑바닥을 내가 스스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요, 밑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조건부에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제발 이런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기도할 때요, 믿음을 쥐어 짜내보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내 의지를 다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100%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나에게는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벽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한 믿음이자 완벽한 의존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기도는요, 내가 믿음이 여태 없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인정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즉각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귀신은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심하게 경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 직후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으키다 라고 하는 단어,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셀리더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일으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라고 할 때도 같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된 그 아이를요, 예수님이 다시 손을 붙잡아서 살아 일으키도록 하신 거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 일으켜 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손에 붙잡혀 새 생명으로 일어난 구원의 모습이 이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와 같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에게이로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다시 살려 일으켜내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어요. 그 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무리를 떠나 집 안에 들어가고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전에 제가 찬양만 불러도, 찬송가만 펼쳐도 눈물이 났는데요, 예전엔 제가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았는데요, 왜 지금의 나는, 왜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감동이 없고요, 삶의 문제들은 왜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했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29절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한때 어떤 사람들은 밥을 굶어야만, 그래야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것들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해봤어. 예전에 우리 다 해봤잖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귀신들이 알아서 떠나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한 의존, 철저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능력은요, 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바라봤을지라도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현재적인 지금도 진행 중인 교제를 이어가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기도의 줄을 놓치면요,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산 아래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까지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맞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네.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샌드위치 구조예요. 위와 아래가 똑같고 가운데가 하나의 내용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샌드위치 구조를 보면 뭐에 집중했냐면 가운데 있는 패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위와 아래를 같이 보자고요.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안 드셔보셨군요. 샌드위치는 보통 빵 두 개가 같이 있고요, 위랑 아래랑 빵이 똑같아요. 깜짝 놀라셨죠? 샌드위치 구조는요, 위랑 아래가 똑같아요. 가운데가 다르고요. 자, 그러면요, 산 위의 영광과 귀신을 쫓아낸 내용이 나오고 밑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데, 위랑 아래가 똑같으면요, 변화산 위의 영광과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귀신을 이기는 승리는요,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뭘 원했느냐? 영광을 원했어요. 변화산 위에 아름다운 모습을 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존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도 때때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믿음을 쥐어 짜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어땠었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미시는 생명의 손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